사랑합니다 여러분. 큐티를 읽어드립니다의 윤한선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제가 요즘 유튜브를 많이 못 올렸죠. 저는 제가 근긴장 이상증이라는 병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날 제가 6차 보톡스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올릴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가 또 연습을 해야 되니까 좀 간단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고급반에 왔습니다. 이제 고급반도 두 번째 뭐였습니까? 답을 찾으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찾는 연습들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답을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즐거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은 교회를 이렇게 어떤 열정을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교회가 한국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믿음을 가진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에 의해서 나오게 되고 또 문화를 또 교회라는 문화를 즐기기 위해서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좀 열정이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뭡니까? 구도자입니다. 그렇죠? 구도자라는 것은 길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찾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고급반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답을 찾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생기겠습니까?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답들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얼마요? 하루에 30분씩 우리가 열정적으로 뭘 해야 됩니까? 이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답을 찾는 연습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큐티 여러분들이 하시고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꼭 신청을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8절에서 27절. 제가 이제 다 다루지는 않고 어떻게 해요? 답을 찾아보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물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뭡니까? 사두개파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두개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좀 알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맨 처음에 나오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말을 마가가 적은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마가가 봤을 때 이 사람들은 내세 영적인 세상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답을 찾아봐야 되겠죠? 네이버를 찾아보시고 또 성경 앞뒤를 찾아보시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현실주의자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시고 오늘 큐티를 하면 이 큐티의 내용이 얼마나 어이가 없는 것인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 며느리가 어떻게 됩니까? 참 슬픈 얘기인데 첫째 형에게 들어왔던 그 큰 며느리가 아이를 얻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그 아이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둘째에게 결혼을 했는데 그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끝내 7째까지 결혼을 했지만 아이를 얻지 못하고 그 7명이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어떻게 됐죠? 아들을 얻지 못합니다. 자, 이런 부분들도 이 이스라엘은 왜 이 형수가 동생들과 결혼을 하는가 그런 배경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좀 어려운데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룻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룻기에 가보시면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룻의 남편의 형제가 다 죽게 되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척인
누구입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후세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유대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문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가 왜 나왔는지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재미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서로 문화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을 다 이해하려면 배경 지식을 좀 많이 알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던져 보시고 그 답을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7째까지 다 죽고 이 며느리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세상은 무엇입니까? 이 다음 세상은 내세입니다. 그렇죠? 이제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맨 앞에 18절에 봤을 때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활 이후의 생각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살아날 부활 때에 그 여자는 그들 가운데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일곱이 모두 그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였으니 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잘못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 대화법이 굉장히 재미난데 예수님 뭐라 얘기합니까? 그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 그러죠? 사람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 사람들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물어보았기 때문에 이들이 내세를 믿지 않고 영적인 걸 믿지 않지만 영적인 것을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뭐죠? 다시 자기의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제 천국에 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의 관계하고는 다른 것을 가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던져봐야죠. 그러면 천국은 이 세상과 달라지는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참고하시면 좋은데, 먼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변화산입니다. 변화산 사건은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변화산 사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해서 여기에 집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누구랑 만나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런데 이 마가를 기록했던 이 마가는 뭐를 알게 되죠? 엘리야와 모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천국에 가면 뭘 알 수 있죠? 누가 누군지를 다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에 가보면은 거지 나사로가 나오게 되는데 거지 나사로가 누구를 알아보죠? 자기의 주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부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부자를 인식했습니까? 인식하지 못했습니까? 인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계도 인식할 수 있고 또 미리 죽었던 사람들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그러면 그런 일은 어떻게 일어나죠? 어떻게 우리가 보지 못했던 사람들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천국 가면 베드로를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국 가면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죠? 성령이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다 겪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서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 속에는 뭐가 되죠? 성령의 충만함이 영원토록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쓰는 말로 사위가 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우리.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네트워크처럼 연결되는 상태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천국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천국에 가면 시간이 흐릅니까?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태어났고 제 아들이 태어났고 제 손자가 태어났지만 그 순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시간이 흐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뭐가 깨질까요? 내가 아빠고 네가 아들이고 네가 손자라는 그 관계가 깨질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사람들 다 인식하고 예전에 죽었던 분들도 다 인식하지만 새로운 관계가 열릴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25절입니다. 우리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고 마치 지금의 천사와 같이 그런 관계를 가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는 어떤 관계를 형성할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이시다. 너희는 생각을 크게 잘못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부활시,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문제를 얘기를 하지만 예수님이 그들에게, 사두개인들에게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은 늘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믿는 자의 죽음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자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우리가 살아나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몸. 영과 육이 굉장히 오묘하게 조화를 이룬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영이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린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그들은 지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답도 주고 그리고 전혀 차원이 다른 답도 주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가 요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리새인들이 로마의 돈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가이사 황제의 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대답을 해주시죠? 전혀 다른 차원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 것이라고 적혀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황제의 것이라고 적혀 있으면 황제에게 드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죠?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충분히 판단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도 뭐죠?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알면서 괴롭히려고 물어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높은 차원의 답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질문이 정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정확한 답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나 바리새파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좀 시험하고 싶고 괴롭히려고 하는 질문이라면 하나님은 굉장히 차원 높은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에게 주신 놀라운 말씀은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참 좋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자의 하나님이라서 좋고 제가 죽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오해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는 죽지만 온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영은 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죽지 않고 주님을 만날 것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파워.